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흥행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셨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 이전까지 거의 60회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는, 물론 중복된 부분들이 있지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다는 관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쭉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당에 있는 곳 두루두루 다니면서, 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여기서 예수님이 교육하는 방법이 뭐였죠?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의료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병고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구경꾼도 엄청나게 모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그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서 작다 또 천국에서 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말은 말씀의 뜻을 바꾸지 말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되게 가르치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까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놀라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바로 29절 말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가르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권위 있는 자, 힘이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와서 서기관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읽어줄 때 가르쳐주는 거 틀려, 느낌 뭔가 틀려. 그분의 말씀이 뭔가 실제적이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끌림이 있는 것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어디에 다녔다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러니까 훑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어디에서 가르쳤다고 했죠? 회당을 지금의 교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니까 사람에 대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괄적인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 획기적인 말들을 해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흥미유발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앞에 보니까요 헤롯 당원들이 왔는데 나중에 쭉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건수 잡으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도를 가르친다 했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또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도 서기관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오면 제일 싫은 사는 부류들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으니까. 또 2장 13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 섰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왜 해? 그랬는데 딱 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의 사람들이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갔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나가서 배에 앉아서 설교할 만큼 가르칠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리고 4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눈높이 맞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줬냐, 반응을 줬냐, 그 현장의 느낌이 좀 오시죠?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친다는 말은 앞에 여러 가지 비유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그 사람들의 상에 맞추어서 눈높이로 가르쳤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 뒤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걸 아시겠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분이 뭔가 실행하기 전에 미리 언지를 합니다. 예수님으로서 해야 될 그분의 일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 교육시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사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님께서 공동체나 큰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실 일들을 가르치면서 미리 보게 해주시면서 실행하실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배우려고 하면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미리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행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이 그냥 듣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에서 오는 말씀의 능력 전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합시다. 배우고 행하고 행하면서 배우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해오셨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더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듯.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왔다가 전라도 갔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갈 수 있는 모든 동네들을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 13, 1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 자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리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앞에 한번 나온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설교하든 풀이를 하든 싫어하는 그룹들이 더 넓어졌습니다. 아까 서기관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여기서 바리새인도 있지만 헤롯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권력자들. 성경책에 큰 무리들이랬잖아요. 그 시대 때 가장 많이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몇 명이죠? 5,000명에서 7,000명인데 그것도 남자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라는 표현했을 때 최소한 10,000명 이상 모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인연들이 모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폼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들보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월등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경계를 했겠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러, 건수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을 했을 때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도 어떠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세상의 법과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말씀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들 중에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능력에 능한 손이랄 때 병 고침이 있었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 말을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회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무엇을 이긴지 아시죠? 구약의 말씀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부분의 내용 중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그 주제적인 총화가 뭐냐면 바로 나다. 그 말씀이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 태어난 나 예수야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하루 중에 아침부터 가르쳐요.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료를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침이 아니라 이제는 새벽부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 또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또한 성령의 힘으로 가르치면서 기적을 행했는데 시간적으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겠죠.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또 지역은요, 저 산초포 골짜기에서 강원도 골짜기에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념이면 최소한 도지사급 이상입니다. 고급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주의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배경은 그 시대에 철학이 굉장히 왕성했었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심취하는 성향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저 철학은 특별하고 또 놀라워라 관심을 일으킨 게 있었는데 그런 관심 때문에 가서 실제로 들었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에 누가 함께 하였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